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 말씀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어떤 무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향기가 모든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동행이 되셔야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요, 각종 정보 매체를 통해서 지구촌의 어느 곳에서나 신속하게 소식을 접하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감동의 일들도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벌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주년이 되었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평화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산을 넘는 자가 있습니다.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나쁜 소식이 아니라 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면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드기야 왕 초기에 선포했던 내용인데,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싫어했을까요? 그런데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바르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신뢰했을까요? 역시 하나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의 말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에서 16절의 이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선포하고 없는 말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해에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걷어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라고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아직도 혼란스럽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그런 위험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해 7월에 하나냐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보다 한참 먼저 예언했던 선지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이사야는 이렇게 그 전부터 예언했습니다. 먼 훗날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해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앞날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또한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된 좋은 소식을 들으며 그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는 세상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장 좋은 소식을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는 누구의 소식을 전했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예언하면서 마치 사막의 시내가 흐르는 것 같고 광야의 길이 뚫리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속죄의 도리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찬란한 메시아의 시대를 환상적인 말씀으로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복음의 대언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구원받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고 세상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되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인간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본래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기에 누구나 외부의 억압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죠. 성경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도 해방된 그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선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구속을 싫어합니다. 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가장 중요한 소식이었고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령한 평화의 소식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막혔던 담을 허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나에게 평화의 소식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일찍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졌다라고 그리스도의 탄생이 사망의 얽매인 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공포하는 기쁨의 소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속에 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쳐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 나라뿐만이 아니라 자연 세계와 영의 세계까지 그 영역을 미치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말할 수 없이 교만했습니다.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악한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그는 이렇게 다니엘 4장 3절에 말합니다.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 그 통치 아래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모든 나라와 종족에게 평화로 공존케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가운데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네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수꾼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이루게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수꾼은 군사들 중에서도 가장 민첩하고 훈련된 정예병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기에 대언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수꾼의 소리, 그 소리로 인하여서 일제히 노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이 있으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좋은 말이 있으면 좋은 말을 전합니다. 위기가 있으면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파수꾼은 성내에 온나가 망을 보는 자이며 주의 적의 내습을 알려주는 나팔을 보는 자였으며, 파수꾼은 늘 시대에 민감하여서 경고의 사인을 주며 그 소리를 나타냈던 것이 파수꾼의 소리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언자의 소리는 큰 꿈과 비전을 갖게 하는 소망의 소리가 나타나는 걸로 말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수꾼의 소리는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축복의 소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파수꾼들이 되셔야 되고 이웃의 파수꾼들이 되셔야 되고 직장과 모임의 파수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백성들은 좋은 소식을 가지며 경고의 소식을 전하며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이런 파수꾼의 소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의 발걸음들이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파수꾼의 소리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쁨의 소리를 낼 것이며 노래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선민의 자존심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었던 시절을 가장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회복했다라는 것, 나라가 회복했다라는 것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자고 상실된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셨냐고요? 지금 여러분, 기름진 땅, 축복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간성의 모습도 본래의 모습을 잃은 자요 상실된 인간들에게도 다시금 복음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좋은 소식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의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죽음에 속박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짓눌린 세상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황폐한 성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되는 복음의 도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회복의 소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파수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회복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는 자의 백성들이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된 회복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주인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의 그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곧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을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배고프지 않고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비록 죽으나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놀라운 신앙을 주신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힘든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의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신 집에 들어오고 믿음의 백성들과 교제한 후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평화의 모습으로, 자유의 모습으로, 구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좋은 소식이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좋은 소식이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좋은 소식이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의 열방 가운데 좋은 소식이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들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된 백성의 모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